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겉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의 이 30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25절에 있는 말씀, 즉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냥 평범한 언어로 직설적으로 알아듣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역시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때에 맞는 그런 이해, 그리고 때에 맞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성급한 그런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직접적으로 친히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의 의미 역시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고 지금은 조건도 안 돼요. 왜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게 말씀하실 거다.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직접 얘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하시는 건데, 그것이 마치 지금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역시도 정말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성급하고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30절에 이야기하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그들의 고백을 진실로 믿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도 그들이 박해를 견딜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가도 그 32절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절, 31절, 32절의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임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홀로 두면 안 되고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홀로 두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각각 제각기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30절에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숙한 완전히 무르익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30절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묻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의 의미를 알고 대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직관, 그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바로 앞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 역시도요,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시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아니라 지금 30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묻기 전에 그걸 이미 아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나 다니엘 이야기에 보면 꿈을 해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왕은 꿈을 말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하고 그걸 해석해라. 그러니까 뭐야? 질문하기 전에 그 질문을 알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너의 그 해몽이 정말 신이 그 너에게 준 것으로 내가 분명히 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람이 질문하지 않아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5절에서는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너희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때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그래서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왜? 그때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9절에서 제자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은 근거가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30절은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으로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 우리가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난의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정말 성숙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31절에 다시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 정말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보라,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면 너희들은 나를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이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은 떠나가지만 주님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참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32절이에요. 너희들은 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결코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거는 성경 안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종교 현상이 정말 성경과 다른 종교 현상을 나타내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현상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현상은요, 많은 사람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다른 종교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현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종교 현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다 떠나가는 그때 나 홀로 남겨진 그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참 진리심을 강조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건요, 현세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오염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모세나 그 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의 모습은요, 대중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중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고쳐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32절에 우리는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고독을 이겨야 된다는 건 바로 이거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예요. 너희가 다 흩어져서 나 홀로 둘 때가 벌써 왔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과 조금은 정리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주시는 이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일찍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리의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3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32절에서 결과는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 큰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을 사실은요, 두 개의 그 예수님 좌우에 있는 이 십자가에는 뭐 바나바나 무슨 강도지라는 사람이 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달렸어야 되고 요한이 달렸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나 맞다. 나 갈릴리 사람이다. 나 예수님과 한패다. 그래서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계셨지만 그러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에 예수님이 오름을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느냐 안 하는 건요, 내가 가는 길이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신 건 나와 주님 사이의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32절처럼 세상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홀로 둔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주님 홀로 십자가의 길 얼마나 외롭고, 곧 외로움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길에 주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으로 예수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나 혼자 둘 때가 벌써 왔으니까 야 얘들아 제발 가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자기 길을 자꾸 돌아봐요. 그건 자기 신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는 아버지가 내 길을 인정해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 길을 인정하든 안 하든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믿으면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33절에서 다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삶은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정말 내가 근심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근심 걱정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 잘할 터인데 하나님 내게 정말 그런데 그런 날 주면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담대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한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은 환난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환난 속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환난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모든 홍수의 재앙을 이겼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요나서 보시겠습니다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마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가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두고 간다. 그러니까 31절, 32절은요. 약간 어조가 제자들에 대해서 약간 꾸짖으시는 듯한 어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홀로 두고 다 흩어질 텐데 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 떠나간다고 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내가 이 말하는 건 너희들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고 너에 대한 믿음을 지켜 담대하게. 그러면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33절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